성경에는 많은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면 구원받고도 자꾸 방황하고 실패하는 성도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늘 위기만 올 때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안타깝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고 한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요할 때 급하게 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한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요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한때 사용했고, 삼손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지금 한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때 쓰임받고 그냥 끝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한때 쓰임받고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손 10,000대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니까, 구원받고 한 시대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끝까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 같기도 하고 노예 같기도 하고 노인 같기도 하고 지명수배자 같기도 하고, 이 말 뭔 말입니까? 세상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하나 붙잡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우주 온 곳에 다 계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누군가가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만남을 이루어가면서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그 계획, 구원의 계획, 전도의 계획, 선교의 계획, 세계 복음화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호와의 절대 계획을 받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습니다. 콕 집었어요. 불러냈어요. 혹시 우리가 가다 보니까 불 가운데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물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내가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구스와 스바에서 나오게 하겠답니다. 여기 6절 보니까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해서 노예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내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했는데도 여호와가 내놔 하는 거예요.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면 되는 겁니까?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영적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모든 사람이 선하다는 가정하에, 사단이 없다는 가정하에 맞는 말입니다. 이 땅은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고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장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물과 불 속에서 건져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렇게 하시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는 자, 여기에 소원이 있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이 땅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나라 왕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계획을 소유한 자. 시대에 쓰임 받는 자. 첫 번째, 이 땅의 문제를 발견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래한 자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자.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저 문제에서 어떤 누구도 못 나오는데 이상하죠. 예수님만 가면 해결되어져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되어져요. 어떤 질병과 재앙과 저주도 혹여나 죽은 영혼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게 되어진 역사. 복음의 비밀을 확신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문제를 알수록 이 답이 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는 여기 된 답이 있어야 돼. 성도는 여기 된 답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에 쓰임받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 계획을 소원한 자.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재앙에서 노임받아서 내가 증인되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성경 구절 3개 마음에 두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8절. 너희는 가서, 어떤 너희입니까? 완전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 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공생애 때 이런 사람을 만드시고 현장 보이고 예수를 보이고 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손을 넣고 온 땅에 보낸 우리 주님. 그들이 나갈 때 돈이 필요했겠죠. 위기 왔겠죠. 추웠겠죠. 배고팠겠죠. 절대 계획을 소유한 자 앞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인도하셨거든요. 저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이렇게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이거 먹어도 하루 가고 저거 먹어도 하루 갑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한평생 갑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날마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이런 증거 있는 언약의 가문들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오늘 하루 간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 간증 꼭 해주세요. 저 야곱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고 그 왕 손붙잡고 내 인생 우리 조상에 비해서 얼마 안 됐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거 남기면 되겠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인생 경험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적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랑해 줬어요. 그 제자를. 예수님이 그 제자를 아꼈어요. 그래서 애제자, 사랑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인생 마지막 90세 중반 돼서 마지막 천국을 앞에 두고 고백한 게 뭔지입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응답받고 포럼하는 것도 참 마음에 담깁니다. 이번에 훈련받고 포럼하는 것도 마음에 담기지만 여러분 인생 마지막 이제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그때가 옵니다. 우린 그때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 모아놓고 후대 모아놓고 이거 포럼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 인생, 별거 아닌 인생,
그런데 복음받은 인생, 연약하지만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셨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아들, 손자, 며느리 손 붙잡고 너희 일평생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만 거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요런 언약 남기고 천국 향하여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런 증거. 인생 전체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속에 있는 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법은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맞게 보입니다. 예수, 십자가.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데 딴 걸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거 질문하세요. 목사님,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뱃속에서 태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몇 전했습니다. 이 아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또 어떤 분은 대답하기를 내가 그때 성령 충만했으니까 아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구원 받았겠다 아는 거지, 당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얼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인간은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게 구원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절대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착한 분이었는데 이런 분은 구원받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양심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관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아는 이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혹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먼 수를 써서라도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 애하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해 나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들어가고 싶죠?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뜨거워지고 예수 구원으로 뜨거워지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바로 전도입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먼저 노임받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나 예수 믿었더니 기뻐 이렇게 말해서 누군가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전도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많이 데려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마음 있는 자, 여기에 통하는 자, 여기에 중심 있는 자, 바로 전도자. 여기에 눈물 있는 자, 공부 많이 못해도 괜찮고요, 능력 없어도 괜찮고요, 사람이 약간 좀 문제 안 됩니다. 너무나 그걸 마음에 두고 애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1장. 세상이 미련맞게 보는 것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에도 전도, 전도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도 전도,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냐?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착 충만한가? 내가 지금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 역사와 전도 훈련 가운데 있고 전도팀 속에 있는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날 때 여호와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에게 향한 절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축복. 절대 축복은 뭔 말입니까?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축복. 여기 3절 보니까 애굽이 너를 속량물로, 애굽에서 노임받아서 가나안 땅 가는 걸 말합니다. 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 전쟁 붙었죠.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었어요, 워낙은. 근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저 땅을 내게 준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한 역사가 구약에 있었죠. 하고 다 또 흩어졌다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 건국하면서 다시 거길로 모인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하니까 팔레스틴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몰아내가지고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로 몰아놓은 거예요. 저는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갔었거든요. 완전 딴 세계가 있어요. 딴 세계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생각합니다.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니까 언론에 안 나가게 많이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받은 것만큼 니네도 때려 맞아봐 해가지고 이번에 무차별로 공격하고, 그래도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데, 민간인과 아이들은 죽이는 게, 전쟁의 의지가 없고 총을 들지 않으면 그 죽이면 안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왜냐, 그렇게 자기도 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뭐 이런 내용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 많이 됩니다. 왜 자꾸 전쟁 나고, 지금 뭐 이란까지 뭐 자꾸 막 헤즈볼라까지 뭐 들러붙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잘 이해하죠. 복음을 이해하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거 하나 땅 붙잡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땅을 말씀하셨어요. 땅. 이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 사람들에게 오는 절대 축복의 땅. 두 번째입니다. 대적에게 승리하는 거. 어느 대적도 이기지 못하고 물, 불, 뭐 애국, 구스,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게 후대 축복입니다. 다 돌아오게 하고 땅들을, 후손들을 다 오게 하는 거. 요 세 가지 축복 뭐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내 자손을 충만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을 위해서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기에 응답받고 여기에 쓰임받는 자를 통하여 응답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가서 예루살렘 쳐내고 뺏은 자 이 말입니까? 안산의 후감을 몰아내고 여러분 지역들마다 복음의 깃발을 꼽는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죠. 온 땅으로 만민에게,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땅은 그렇게 차지하는 겁니다. 총칼로 뺏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문화로, 복음의 능력으로. 도시복음화 전략을 마음에 두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점차 되어지고 있고요. 이 동네 빌라가 650개, 700개. 제가 대충 구글 어스로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에 우리 성도 한 명 가정씩 들어가게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 한 가정 한정이 그 빌라 한 동에 한 10가정, 12가정 되는 거 기도하고 복음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증거 보여야 됩니다. 예전 교회가 과연 복음 증가하는 교회인가?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맞다면 우상 무너져야 돼요. 이 지역에 미신, 잡신, 종교 무너져야 됩니다. 타락 문화, 흑암 문화, 쾌락 문화 무너져야 돼요. 술 중독, 세상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무너져야 돼요. 무너진다, 흩어진 자, 실패한 자들이 노임받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거 꿈꿉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가 진짜 복음 증가하는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적어도 우리 동네만큼은 박스 줍는 노인 없게 해야죠. 우리 동네만큼은 누가 자살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야죠. 우리 동네만큼은 이상한 뭐 사건 사고 나가지고 뉴스 나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안 산 만큼은 남들이 물어볼 때, 야, 어떻게 안 사는 저렇게 되었냐 했을 때, 거기 예전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데 참 교회 하나 잘 세워줬더니 세상 다 복받네, 사람 다 복받네, 도시가 깨끗해지고 도시가 바뀌어지네, 이런 소원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예전 교회 맨날 싸우고, 저것들 또라이들이야.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욕하고 후대들이 욕하고 성도 떠나가고 세상 떠나가고. 우리가 진정으로 절대 복음의 계획을 갖다면 땅의 축복, 대적의 축복, 승리의 축복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정하기를, 어떻게 이름을 정할까 하다가, 그래, 이 도시 자체를 교회 중심으로 복음화하자 한 게 도시 복음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사도 오고 산업인들도 이사 오고,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겁니다. 도시 설계가 다시 되어질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움직여가면서 아직 발표는 그런데 지금 당회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 성도가 예전 교회 딱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교회 참 좋다, 목사 좋다는 게 아니고 교회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너무 좋다, 여기 내 자녀가 있는 거 너무 안정된다, 내가 여기를 이제 나는 어느 순간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있다는 거 나 너무 기대가 되어진다. 우리 은혜학교 분들이 나 여기 있는 거 나 너무 소원되어진다, 나 너무 기쁘다. 우리 담은 아이들이 이 교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 만나서 이게 복받는다, 기뻐진다. 우리 사랑부 가정들이 이 내 자녀가 여기 있다는 거 너무 힘나고 좋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절대 계획은 절대 소원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9절과 8절 9절 현장에 대한 애통함 확인하는 겁니다. 눈 못 뜬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자,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절대 언약 가진 너희 내가 지명해서 불러냈어, 불물 못 살을 거야, 네 땅과 후대와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주님은 다시 세워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축복받게 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 교회 왔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까? 반드시 응답 받으십시오.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을 증인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 다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을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이거를 나는 진짜 여호와고 나 전에는 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응답받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온 세상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꼭 그런 가정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가정을 볼 때마다 막 보여주고 싶어. 딴데 저 눈 못 뜬 저 세상 열방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한테 여러분의 가정을 보여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응답 받은 자,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여호와라. 내 전에도 내 후에도 하나님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 저 사람 인생 보니까 저 응답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네.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애통을 확인하고 축복받은 성도 인생이 되어서 유일신 여호와의 증인되고 증거 있는 인생. 가정들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문제 통하여 여호와가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가족과 가문과 내 지역과 내 현장에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나 잘 살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온 땅에 증거되게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대 계획과 영적 싸움. 1절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오죠. 싸워야 돼요. 절대 계획을 가졌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 때문에 끝까지 사용하지만 자꾸 인생이 겉돌게 되어져요. 절대 계획 있는 사람이요, 실패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도와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계획을 받은 자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축복하십니다마는 싸워나가야 돼요. 자꾸 나를 야곱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야곱은 늘 원망 불평에 있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가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말 합니다.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사람, 과거 불신자 때 나를 좋게 기분 좋게 짜릿하게 했던 거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처, 나만 가지고 있는 내 상처, 내가 응답받다도 그것만 탁 나면 막 나를 막 무너지게 하고 막 상처지게 하고 막 나를 극단적으로 만들고 나를 막 비관적으로 만들고 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막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하나님의 언약으로 재조명하시고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비복음적인 성향, 나의 비복음적인 성향, 복음 아닌 율법주의, 복음 아닌 신비주의, 복음 아닌 종교주의, 복음 아닌 박애사상으로 자꾸 예수를 약화시키는 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하는 성향,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나에게 오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자꾸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증인까지 만든다는데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방법 어떻게 하면 좋냐? 평생의 시스템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스템을 꼭 확립하십시오. 한 주 우리 안 삽니까? 다음 주?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어디 가고 물건을 띄어다가 팔고 돈을 받고 어디 뭐가 고장났다는데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죠. 바꾸십시오. 한 주를 예배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때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저 이렇게 했어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 놓고, 그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똑같이 살죠. 하루 똑같이 밥 먹고 뭐 다 하나입니까? 근데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니까 굉장히 저를 영적으로 신나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 언약 시스템을 꼭 확립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언약 가운데 올 수 있게. 평생 예배 시스템은 이 공예배와 평일교회 예배 참여하시면 되고, 후대 언약 시스템은 비전 206 속으로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유심 보는데 참 괜찮게 나가는 것 같아요. 괜찮게 나가고 참 감사하게 나가고, 아이들이 글쎄요, 이제 지금 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겠지만 저는 늘 같이 있거든요. 늘 이 아이들과 밥 같이 먹거든요. 늘 보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아이를 크는 걸 다 봤는데, 일반 중고등학교 아들도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괜찮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의 공유 시스템 날마다 모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우리 맘스쿨부터 우리 선교원, 미션스쿨, 우리 중등고등대안학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대안학교를 그냥 우리 평일날 이 교회 아이들이 13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인 보호도 받고 법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단법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사단법인 YMS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팀들은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정된 모든 시스템은 법인화, 그다음에 협동조합화로 나가서 도시보고만 전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회원들과는 얘기하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교회가 좀 더 준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언약 시스템 앞으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도 선교 시스템 꼭 확립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도팀이 있습니까? 전도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받는 훈련이 있습니까? 마음 담은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300 리스트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모를 있습니까? 이거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는 자가 실패하지 않고 응답받아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합니다.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들풀도 사랑하시고 공중새도 사랑하신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 절대 방법을 아는 자, 절대 축복을 아는 자, 절대 소원을 아는 자, 절대 계획을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자, 여러분 다 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